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과연 이 성경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은 무엇인가? 그 맥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보게 될 때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하듯이 또 숲도 보고 나무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숲속에 갇혀 있으면 전체 숲을, 나무 하나하나는 볼 수 있지만 전체 숲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려면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아야 되죠. 높은 빌딩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조금 더 내려다 보입니다. 전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더 높이 보려면 더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가야 하죠. 그죠? 그래서 롯데 월드 타워에 또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성도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고 그러죠. 날씨가 맑은 날이면 롯데 타워 위에서 개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더 높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더 높은 것이 보이고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이 전체 큰 틀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할 뿐더러 또 성경을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그 흐름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이후에 각각의 성경의 각 권들이 또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제. 이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성경의 주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인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또 악한 사단의 간계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타락된 그 인간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 이러한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회복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그 생명의 창조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이러한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들이 결국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러한 일련의 그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왕 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러한 나라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희락과 화평과 그 사랑인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이 되었죠. 사람도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실 그 계획을 또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래서 회복하시고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낼 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한 그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즉 실패한 아담의 그 후손을, 그 계보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또 이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씨를 통하여 이제 구원하실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복음 집회 시간에 들었던 그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그 씨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밀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4,000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신 그분 이후의 역사를 얻는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그 메시아, 오신 그 구세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이제 사망에서 그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새 창조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새 창조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타락한 그 인생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금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성됩니까? 무엇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 66권이 이제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인공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그분께서 가라사대 하시니까 생기신 바로 그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또 친히 말씀해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이제 다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이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구나,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모아서 소위 우리가 교회라 불리는 바로 이분의 그 신부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감하고 닫히는, 완성이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외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어떤 성경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모세의 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합니다.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대표하는 책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 모세 오경인 것입니다. 왜?
모세오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이 완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은 뭐라고요?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바로 나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성경을 그들이 왜 읽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왜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읽는구나. 그렇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을 얻을까? 이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구나.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이건, 즉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그 구약 말씀이건, 또 이제는 만민 가운데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났잖아요. 교회에 관한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읽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하셨을까? 그 1.1획도 틀림이 없게 필사본을 통해서, 사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해왔으며, 그것을 하나라도 삭제하는 날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더하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읽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분이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또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시골뜨기 청년이 아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하고 그 선하게 살아온 소위 성인이라고 불리워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 결코 아니다. 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어렵겠습니까? 일부러 알지 못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둔하여서 듣지를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믿음, 그렇구나 라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되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는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덮어놓고 이것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생명을 얻지 못합니까?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고 발견하십시오.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구약에 그렇게 깊이 2층, 3층, 4층 지하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이것이 읽다 보니까 이 길이 보이네.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이 그림 아까 보셨죠? 창조와 타락과 또 하나님의 어떻게 회복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감추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만나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자의 그 자리에 어깨를 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염려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저들이 그 상태에서 영생을 갖게 될까 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때 그것을 따먹으며, 즉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사망,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그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도 죽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죽음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무슨 계획? 회복의 계획. 회복을 시키시고 이 죽음,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조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사망, 죄를 갖고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바로 생명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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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줄을 치십시오.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 그리고 생명, 죽음, 영생,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지금 오늘 주제가 뭐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전체의 흐름, 그 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책 권별로도 설명하고 주제별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거기에 흐르는 그 흐름은 뭐냐? 바로 이 사망과 생명인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 이 흐름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르렀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의의 길이 열렸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은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것, 바로 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죄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거 뭐 나무에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거 따먹었다고 그래?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절대 하나님이다. 너는 지음을 받은 땅에서 빚어지고 내가 생명을 주어서 산 영이 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다른 모든 나무의 과실들은 얼마든지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 이 자유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거기에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두어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지옥 보내고 안 따먹으면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창조할 수 있느냐? 무에서 유를? 내일 당장 뭐가 있으라 하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말해봐라. 하나님 욥에게 질문하신 그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두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두 길. 그 말씀을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이겁니다. 성경에 흐르는 두 맥이 있어요. 모세오경 나와 있죠, 그죠? 모세오경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세오경 읽기 힘들면 신명기를 읽어라. 신명기가 이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그걸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압축해서 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신명기예요. 나는 신명기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30장. 그걸 읽으면 성경 다 읽은 거다.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네. 두 길이 있어요.
불순종은 죄고요, 사망이고요, 지옥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순종하면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그 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당대의 노아는 의였고요. 의의 길. 의의 흐름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의의 그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실 그 생명의 줄기를 또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생명 얻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천국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결코 이 죄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 구원 받았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셨습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사망,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여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옮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이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을 탄생시킨 그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는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길이 남은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신명기 30장, 이거 핵심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흐르는 두 맥,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 또 하나는 무슨 길입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지옥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복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깨졌던 그 관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가 되었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구나.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